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전에 송영수 오빠가 잘하는 간증이 있었어요. 진동치 않는 자리를 많이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거든요. 그래 언제부터 오빠가 그 휘장이 찢어진 그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그 오빠하고 저하고 막혀있던 그 어떤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그 오빠의 말을 제가 이렇게 알아듣고 저도 그 자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송영수 오빠는 그 문을 잘 부순다고 이렇게 그 전문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저는 문을 잘 부수겠습니까? 못 부수겠습니까? 저도 문을 부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문이 저는 통나무인 줄 알았는데 안이 비었더라고요. 아니 제가 제 힘으로 찾는데도 그게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서 묻는데 제가 발로 찼다고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고 청소기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참 우리 인생이 참 남편을 만나지 않으면은 별의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뭐 상도 오빠는 예전에 그 뭐 부엌칼 들고 이렇게 뭐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빠가 이제 오늘 낮에 통화하면서도 그 차경이 언니 말이 네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그래 자기가 죽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 죽었다는 자리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좀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빠가 내가 안다는 것, 그 자리, 이게 너무 아멘이 되거든요. 저도 내가 안다는 것을 가지고 이게 내가 미리 정해놓고 사람을 보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스스로는 이렇게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면서 다른 시각을 열어주는 그 교회 형제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제가 멘트를 하면서도 그 눈먼 자 절름발이 이랬는데 그 나의 눈이 되어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말씀과 형제들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줬더라고요. 참 그 많은 혼란 속에서도 좀 오빠가 많은 은혜를 입었다 했는데 저도 이제 오늘 멘트를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김상건 오빠의 말씀을 필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성전이 깨끗해졌다. 그 성전이 결국 내 자신이더라고요. 참 우리 한데 늘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나의 성전이 깨끗해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간정해 주십시오. 9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영서를 보면 진짜 신기해요. 영서가 저하고 관계를 맺을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남산병원 처음 시작할 때 데모 한참 할 때 난 그때도 이제 세종신경외과 그 모임 하는 걸 계속 했었거든요. 그 매일 데모 일어나는 일주일 동안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테이프를 우리가 영서가 이제 늘 도연학 형제님을 통해서 그 테이프를 꽂고 카스트 꽂고 매일 데모 하는데 지나가면서 저를 지켜봤다는 거라. 우리 남산병원하고를 나는 그렇게 그때부터 지켜본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 연합구순 모임을 와서 말씀해달라고 이제 영주 자매하고 찾아와서
나는 그때 정말 자유롭고 좋았거든요. 그 뭐고 소모임 안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내가 뭐 말씀이 안 매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막. 근데 그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연합성 모임에 말씀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설득당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지내왔어요. 그러면서 형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영서가 이제 궁극적으로 나를 떠나려고 했었다고. 마지막에. 그래 이제 요 11시에 가가지고 이제 11시에서 공격도 당하고 이제 니 때문에 연합고선이 살아있으니까 네가 나오면 연합고선이 없어질 거 아이가. 그 네가 빨리 나오느라 해가지고 그날 이제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뭐 눈물을 머금고 이제 내한테 못하겠다고 이제 거의 반 못하겠다 했어요. 그런 지경에 이제 다시 이엘리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상근이 말씀이 순수하니까 네가 거기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다시 연합구선 모임을 하겠네. 그래 이때까지 지나온 걸 지켜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때 진짜 백척간두에 서 있었거든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영서 형제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로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영서 형제를? 나는 영서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 나다나엘, 그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에게 찾아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신기한 사람을 만났다. 빌립이 소개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영서 저 찾아올 때 저한테 그렇게 하고 왔어요. 김상근한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노? 근데 그 나다나엘이 얼마나 순수하냐. 순수하거든요. 나는 영서를 보면 늘 심판이 돼요. 그 여수가 그 나다나엘을 만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빌립의 친구 빌립 12제자 나올 때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바돌로메가 나오면 나다나엘이 없고 나다나엘이 나오면 바돌로메가 없어요. 그래 아마 나다나엘하고 바돌로메가 같은 사람 아니겠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겠나 그렇게 하던데 어쨌거나 간에 영서를 보면 하여튼 그 속에 간사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시국에 11시와 2시를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속에 전혀 판단이나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그래서 영서를 딱 만나면 내 안에 모든 잡다한 것이 씻겨 내려가요. 저 영서하고 내하고 고등어 한 손처럼 붙어 다니는 걸 상상이 여러분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여줘 가지고 늘 고등어 한 손처럼 붙어 다니는 거라. 그것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영서가 자기 자매하고 그 겪는 과정, 그 나하고 우리 자매하고 겪는 과정 똑같은 거라. 야, 어떻게 그 내가 너무너무 보이고 지도 나를 보면 너무너무 보이고, 그죠? 근데 오늘도 밥 먹으면서 했어요. 야, 영서야, 니하고 자매하고 겪는 과정은 너그 둘이 문제가 아니고 우주적인 문제고 온 인류의 문제다. 이것이 해결되면 우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온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그냥 하찮은 삶이 아닌 거예요. 물론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하찮게 보이지만 지금 이런 난리가 저는 왜 일어났나. 예수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피로 값주고 샀다. 우리를 구속했다. 구속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생명을 주셨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 나아진 자도 맞아. 값주고 샀고 나아졌어. 근데도 왜 이럴까? 그 영서가 말한 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샀고 생명으로 나았더라도 내가 그 십자가로 처리된 과정이 없으면 내게서 간증이 없는 거라.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는 거라.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영서가 진동치 않는 나라를 한동안 많이 했거든. 진동치 않는 나라, 태풍에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은혜가 안 됐다 하잖아요. 왜? 구속 그 피로 값주고 사고
은혜로 생명을 받아서 나아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리된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간증이 안 나오는 거라. 본인은 간증을 하지만 하나님께 연락되는 간증이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야, 집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그죠? 우리가 이런 내 옆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이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요.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덮어 씌워가지고 이게 이제 집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무시해도 좋을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조금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로 값주고 샀고 은혜를 생명으로 나아졌지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되겠어요? 왜 11시하고 2시가 갈라져 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한편으로 안타깝고, 그럼 뭐예요? 간증이 아닌 거라. 하나님 연락되는 간증이 될 수가 없는 거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처리되지 않는 사람, 그 육의 자랑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잖아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리하셔서 새로운 아들 이삭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참 이삭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간증이 없는 거라. 간증이 없어요. 내 것이 다 끝난 사람 안에서 나오는 생명, 이게 이삭이잖아요. 근데 우리 영서를 보면, 야, 영서를 말을 얼마나 분명하게 잘합니까? 그죠? 맨날 닭간증하다가 매일 찐밥 맞고 그래 했는데 오늘 너무너무 자기 인생을 들어서 정말 100% 하나님을 간증해내잖아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영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영서 교회 오고 싶어 왔겠습니까? 사업 망하니까 갈 데 없어 마누라 따라 교회 간 거라. 예? 거기서 다 키우고 있다가 도현학 목사님 만나가지고 대구교회 왔어요. 요 여정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뭐 처음부터 뭐 하나님 찾아서 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렀는데 자기 일을 열심히 재밌게 하다가 하나님 부른 거라. 영서처럼. 근데 가다가 어디서 섰어요? 하란에서 또 잘 놀았어. 아버지 대라고 하란까지 왔다가 하나님 부른 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 또 두 번째 또 불러냈지.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사도로 살겠다, 뭐 이런 생각 전혀 없었던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영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딱 만나게 된 게 저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라. 김상도가 옆에서 보면 신기하다 하잖아요. 네 왜 우리 형하고 같이 사노? 저도 신기한 일이에요. 야, 근데 나는 영서하고 영서 자매가 이렇게 하나로 탁 되는 거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최고 꼭대기에서 모든 비밀을 밝혀주는 열쇠처럼 보여요. 모든 밝혀주는 열쇠처럼. 이열래 목사님 마지막 간병하면서 지가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야, 나는 성의자매가 하나가 안 되는데, 야, 너는 어떻게 하나가 되노? 이열래 목사님도 못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라. 예수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우리는 실제로 이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 생명을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십자가 죽음을 지불하고 우리가 더 크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았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어요. 하나님 불러 모으신 거라.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세상에 살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형제자매를 만나려고 감히 생각은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런 꿈도 꿔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것 같아요. 불러 모으신 거라. 나는 요즘 그래 하여튼 야 이런 비밀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제 외람되지만 이엘레 목사님이 옛날 옛적에 충주에서
서점에 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책을 하나 사서 보고 거기서 정말 놀라운 빛을 본 그 느낌을 제가 요즘 받고 있어요. 나 너무너무 신기한 거라.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번에 여행 가면서 그 책을 읽는데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이 안에 다 그 안에 다 있더라고. 나는 그 전에 옛날에 책 사놓고 처박아 놨거든요. 처박아 놨어. 왜? 우리 뭐 이미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해서 그 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 싶어 처박아 놨다가 이제 하도 답답했어요 요즘. 그 책을 끄집어 내가 요 얇은 책을 갖다가 읽는데 이엘 목사님이 막 빨래듯이 들어가서 한 번만에 다 읽었다가 저도 똑같더라고. 그 책을 읽는데 막 빨려 들어가는 거라. 와, 어떻게 어쩌면 네가 우리를 52년도에 지었던데 이 70년 뒤에 있을 우리를 어떻게 알고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해부해 가지고 싸그리 다 공개해 놨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알아야 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라. 근데 우리가 왜 예수 합니까? 우리가 예수 하다가 하나님을 놓쳤어요. 예수 하다가 예수를 알고자 하는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중요한 거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목표는 잊어버리고 중간에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중간 이 사달. 그래 우리 형제자매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렸어.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전혀 그분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았는데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셨잖아요. 18년 전부터 영수하고 내하고 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지금 이때에 이렇게 쓰시려고. 영서는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냥 존재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나는 지금 11시에 뭐 떡 준다 해도 돈 준다 해도 못 가. 절대로 못 가. 내 생명으로는. 근데 야는 아무 생각 없이 가잖아요. 욕을 바가지를 얻어먹어도 가요. 이번 수요일에라도 가가 욕 바가지를 얻어먹어도 가대. 너 같으면 2번 다시 안 가겠더만. 야, 그러니까 야 진짜 나다나엘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구나.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구나. 늘 영철을 옆에 붙어 다니면서 야 정말 본받고 싶거든요. 본받고 싶어요. 내게 없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내게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게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형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이고 모여 앉아 있으니까 눈이 막 마주치고 똘방똘방하게 막.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진짜 이 영수 형제의 변화를 보고 자꾸 내 마음속으로 기대가 돼요. 영수는 이렇게 낯설고 이래가지고 이걸 표현하는데 조심스러워하고 이러죠. 오늘도 아까 밥 먹으면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 상근 형하고는 뭐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수한테 자식이 몇 명인지 이런 것도 몰라요. 뭐 다른 시집 갖고 아들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더 알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다가 영원히 떠나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이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다 알지만 우리 투팸이 생기고 나서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론 말하기 쉽지 않겠지만 형제들 가난함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도 그런 뭐 나름대로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 깊이 만져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영수가 기대가 돼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을 촉촉이 적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게. 오늘도 내가 밥 먹으면서 물어봤다니까. 네 맨날 뭐 망해가지고 팔공사 다 키우러 갔다 카디 뭐 하다 망했는데 하면서 내가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뭐 신발 디자인을 했다 카대. 깜짝 놀랐어요. 영수가 디자인을 한다 그래 깜짝 놀랐어. OEM 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브랜드 이름이 백화점에 납품했대. 그래가지고 SOS 송영소 브랜드 이름이. 우리는 뭐 운동화 하면 프로스펙스 나이키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디자인 바이 송영소 해가지고 공장이 주문해가 운동화를 납품했대. 내가 그 이야기 처음 들었다니까. 그러다가 큰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합의 보고 이러면서 완전히 쫄딱 망하고 IMF 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 키우러 갔대. 못 들었죠. 나 자꾸 질문하고 싶다니까 형제들 말하면.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 부끄러움을 내놓는 것이니까. 이게 영수가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 했잖아요. 저는 이 한번 찢어지고 나면 계속 더 깊이 이제 자기 자신을 발굴해 내거든요.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되고 아까 상근 형도 말했지만 영수 형제 같은 캐릭터가 잘 없거든요. 저는요 우리 상황에서 뭐 우리 속에서는 좀 나는 좀 불편해. 예를 들면 함께 가는 교회하고 투표면 왔다 갔다 하는 형제들은 좀 불편하고 영수처럼 저 왔다 갔다 하면 영수는 안 불편하네. 근데 아니 전에 언젠가도 밥 먹으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영수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우리는 쭈삣쭈삣하고 저 뭐 고함 지르고 뭐 어제도 막 고함 지르고 이랬다며 외치락하고 막 선포하락하고 막 우리 극하면 싸우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근데 영수는 그 뭐라 하든지 막 꾸역꾸역 가고 이렇게 교통하고 또 목사님 간병하러 가고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나 있구나 이런 생각 기대가 생기고 진짜 그렇거든요. 그리고 영수 자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가 됐다는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이게 시작이잖아요. 저는 단순히 남편과 아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모든 인생의 문제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막힌 담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것, 부모와 자식, 뭐 직장 동료 모든 문제가 이래요. 저는 오늘 교회 오기 직전에 우리 강아지 산책을 시키러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밑에 갔는데 그 하드코트 저 테니스 코트가 있어. 테니스 코트인가? 배드민턴장인가 뭐 있어. 거기서 초딩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거라. 근데 우리 강아지가 축구공을 너무 좋아해. 공만 보면 막 환장을 해. 그리고 다른 데로 산책 안 가고 계속 그 뺑뺑뺑 돌면서 이제 축구공이 지한테로 흘러오면 이제 그거 확보하려고. 아니나 다를까 일마들이 공을 잘못 차가지고 축구공 하나가 우리 강아지 앞으로 딱 왔어요. 그 강아지가 바로 뛰어가지고 축구공을 딱 두 발로 딱 얹어가지고 이제 드리블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초딩들이 주 와가지고 공 찾으러 왔다가 이제 강아지가 두 발로 막 얹어가지고 막 공을 굴리고 있으니까 다 칭찬하고 좋아하더라고. 와 축구 잘하네 하고 막. 근데 있잖아요. 강아지는 앞발하고 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앞발 두 개로 공 드리블하기가 잘 안 되니까 입으로 있잖아요. 이빨로. 축구공이 오각형과 육각형, 정오각형과 정육각형 20몇 개, 30몇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틈 있잖아, 틈 사이에 이빨을 콱 꽂아가지고 축구공을 물어가지고 든 거라. 그 약간의 이제 껍데기 기스가 난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하던 놈들이 있잖아요. 그 축구공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돌려서 강아지 이게 절대 안 놀라케가 내가 막 목 졸라가지고 그 겨우 뺏어가지고 줬어. 줬는데 6학년짜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지 공에 약간 껍데기에 기스가 났잖아. 흠이. 강아지가 요래. 내가 보니까 뭐 요만한 기스야. 근데 이 새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변상하라 하는 거 내보고. 이거 수십만 원 하는 건데 막 이지랄 하고 있잖아요. 초딩들 10명이 내한테 개떼처럼 막. 그래서 내가 막 고함 지르면서 나도 말대꾸 막 했죠. 그러니까 일마들이 뭐 이 축구공 하나에 수백만 원짜리라 하면서 이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이 자식들아 하니까 막 이거 메시가 차던 공이다 하면서 뭐 이지랄. 야 메시가 한국에 언제 왔는데 이 자식들아 하면서 내가 막 이래 막 10명하고 내가 말싸움을 하다가요. 그 공 주인 6학년짜리 금방 막 우는 거라. 지 공에 약간 기스가 났어. 그래서 내가 분해 죽겠는 거라. 그 검색해봐라 하면서 그래가 막 휴대폰 꺼내가 얼마든지 네이버 검색하니까 56,200원이야. 56,200원 변상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지금까지 이 공을 사가지고 갖고 놓은 게 56,000원치 갖고 놀았고 200원 그러면 내가 변상할 수 있는데 근데 200원은 그
남은 공 조금 뜯긴 공이 있잖아. 그거 200원치 아이가 이 자스가 뭘 변상하노 하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 그걸 뭐 극하긴 일마 이게 직원한테 막 전화를 하는 거라. 전화해가지고 15분 내서 20분 기다려 달래 엄마 오니까. 내 지금 교회 와야 되는데 이씨. 가면서 아이씨 1105동 1103호 사니까 만약에 정말 뭐 문제가 있거든 좀 속상하거든 찾아온나 있겠어요. 그하고 내가 가지 산책하다 신경질 나가지고 집에 올라왔다니까. 올라와가지고 우리 자매한테 잡초징을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뭐라 한 줄 알아요? 강아지 똥 누있나 이카더라고. 아니 신경질 나 그냥 왔다 이카니까 다시 산책하러 나가라 이카는 거라. 그래서 내가 열을 팍 받는 거라. 안 그래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하면서 막 고함을 질렀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하는 말이 당신 지금 사이코패스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자매는요 그래도 교회 생활 했잖아. 그러니까 내하고 싸움이 없어. 내가 고함 질러도요 유연하게 넘기고 정말 내가 속상하게 하면 금융치료 하면 돼. 작은 잘못에는 10,000원, 큰 잘못에는 10만 원. 이러면 다 용서가 돼. 같이 싸울 일이 없다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산다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형제들이 자기만큼의 죽음을 지불하고 우리가 연합하는 거죠. 근데 이 초등 6학년 이 새끼하고는 안 되잖아.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가 분해 죽겠는 거라. 그걸 변성하라고 직원한테 전화하고 막 파출소 신고하고 이지라.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교육이 직전에. 근데 우리 와이프가 사이코패스라 딱 하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되는데 내 없는 동안에 혹시 걔가 직원만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오거든. 근데 우리 자매한테 부탁을 했어. 당신은 절대 싸우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 해라 하면서. 그하면 우리 자매가 내 걱정이 돼가지고, 그지? 혹시 정말 걔가 속상해하면 내가 56,200원 다 지불하면 될까 얘가 세공 사기 주고 정말 미안하다 하고 마음을 달래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내 그 새끼 밉던 그 휘장이 확 찢어지고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거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아이 공 그 껍데기 약간 그 강아지 그 이빨로 살짝 물어가지고 약간 껍데기 까진 거 그거 가지고 이 새끼 변상하라고 막 10명이서 있잖아요. 초등 10명이 개떼처럼 덤비니까 말 잘하는 나도 100명이 10명이 계속 떠드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 내가 화제를 돌려가 너 지금 현재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 누군지 아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도 일마들이 막 그죠? 내 페이스에 안 말리더라고. 영 모르니까. 하여튼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아니 내가 그 56,200원을 내가 왜 물어줘야 되나 그거 조금 기선한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내 교육이 직전에 우리 자매가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내 없는 사이에 그 집에서 찾아오거든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내한테 전화하라 하든지 당신이 정말 미안하다 하고 56,200원 물어줘라. 그리고 그 아이가 속상하니까 그 아이 속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이러면 아무 문제도 없지 않냐. 내가 이렇게 딱 우리 자매한테 부탁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면서 우리가 형제들이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내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게 참 편하고 쉽다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사람들하고 다 이게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 근원적으로 아까 영수가 말한 것처럼 그 캄캄한 지성소 있는 하나님과 그죠? 그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을 상징하는 두터운 휘장, 커튼, 암막 커튼 같은 것이 쳐져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옳다는 것이 딱 내려놓아지면 이상하게 소통이 일어난다니까. 저는 이걸 늘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이 새끼 진짜 택도 아니게 너무 막 10명이서 한꺼번에 캐내니까 내가 분해가지고 막 죽을 뻔했는데 손 다 대고 싶은데 꼭 교회 오면 우리 자매들 손 대고 싶은 거하고 똑같아. 근데 있잖아요. 내 오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지 공 조금 상처 나가지고 속상해하는 이 6학년 아이의 마음을 딱 생각하고 56,200원 주면 되지.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게 이르서니 56,200원 못 주겠나 내가. 우리 자매들이 신신당부를 하고 딱 왔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영수가 자매하고 그 두리공원 뭐 흙길을 산책하고 손잡고 다니고 뭐 햇빛 쬐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영수한테서는 이거 문부수 뭐 수트를 하나 둘씩 걔가 바로 문발로 차고 이런 스타일에서 정말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기대가 돼요. 사실은 자매하고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한 사람과 막힌 담이 흐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 소통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저 영소의 성품상 우리가 가지지 못한 우리가 그 옹색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영소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형님 나다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전에 봤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순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영수 형제를 통해서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우리는 뭐 겁이 나서 목사님한테 간병하러 못 가잖아. 세뇌당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영수는 무슨 말해도 안 들리니까 뭐. 아니, 큰 장점이에요. 큰 장점. 목사님 뭐라 해도 영수는 소화를 안 하거든. 그래서 뭐 영수가 오늘 헷가닥 할 일이 없어요. 실제가 있잖아 지금. 성수와 지성수를 가로막고 있던 그 암막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 그죠? 근데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가 우리가 찢었다고 표현하는 게 무리가 아니야. 사실은 같은 말이고, 같은 말. 뭐 이거 가지고 뭐 네가 했니, 뭐 하나님 했니, 이제라고 또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갈 길 없는 거죠. 저는 56,200원 주고 그 헌금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아이 마음을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우리 자매 그 카드라니까, 당신이 그 초딩들한테 연구소 애들한테처럼 하니까 당신은 만만하게 보고 애들이 그렇게 개떼처럼 덤비는 거라 하면서, 저는 왜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카리스마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죠? 아니 정말 저는 영수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너무 기대가 되고 내하고 너무 다르고, 내 캤잖아요. 나는 우리 형하고 5분 이상 같이 있기 싫다니까. 근데 영수는요 늘 같이 붙어 다니잖아.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형 참 외롭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뭐 세정신경 할 때 보영이 있었고요, 남산병 할 때 석훈이 있었고, 항상 교회 동생들이 형과 함께 하고 돕고 이랬다니까요. 요즘은 영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난 너무 감사하고, 난 도저히 못하거든요. 내가 삐져가지고 환자복 벗어 던지면서 희야 네 병원에 다시는 오는 거 봐라 하면서 내가 극하고 나온 적도 있고 막 이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영수한테 너무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이순결입니다. 진짜 나다나엘 같네요. 오피 오빠 뭔지 알래? 진짜 영수 오빠하고 관계가 우리가 참 구순에서 만나가지고 왔는데, 영수 오빠가 참 저하고는 안 맞죠. 근데 되게 순박한 사람이고, 저는 영수 오빠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당 얘기를 할 때 영수 오빠가 참 뭘 하고 그랬지만, 나는 그 계란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닭의 표현으로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영수 오빠가 그때도 좋았고, 그리고 영수 오빠가 그 외치는 그 자리에도 저도 있었고, 그리고 영수 오빠가 이게 풍랑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오빠를 제가 정확하게 봤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었을 때 영수 오빠가 풍랑이 있는 그 예수는 전혀 요동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지금 오빠가 이제 11시에 예배도 갈 수 있고 2pm의 자리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오빠가 명확한 자리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전혀 그렇지는 오빠가 요동치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이제 자매 언니랑 같이 관계가 되게, 오빠가 원강 이렇게 묵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병원에 언니랑 같이 수액을 맞으러 왔는데 두 분이 나란히 누워서 같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진짜 오빠가 바뀌었대요. 진짜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언니 그 표정이 언니를 열번을 맞지만 이분의 표정을 같이 제가 수액을 맞고 난 다음에 정말로 밥을 사주고 싶었어요. 좀 기다려달라 해가고 제가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때도 제가 정말로 언니한테도 고맙고 오빠한테도 고마워서 제가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이게 오빠의 그 삶 자체가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도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오빠를 보면 진짜로 진짜 오빠구나,
나 저 오빠 있어 참 좋아 그러지. 늘 내가 말을 하자는 거지. 그 오빠가 내 앞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오빠가 이렇게 휘장이 찢어진 그 예수 안에 있고 풍량이 있는 그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이분에도 완전히 그 언니랑 같이 있는 그 자리에 저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상건이 오빠는 우리하고 똑같다 이러지만 저 또한 만만치 않게 제가 용수 오빠의 자리에 있고 우리 형제가 자매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강한 기질이 저 안에 숨겨진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을 보면 제가 우리 형제가 되게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빠를 보면 제가 늘 그 오빠의 자리에서 저를 봐요. 제가 되게 강한 기질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도 오빠가 그 자매하고 관계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 저도 이제 제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내려놔지는 그 자리에 제가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PM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놔지고 모든 사람과 같이 함께 가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안에 우리가 나타내는 그 주님이 있어야죠. 근데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 주님을 말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만난 자리, 내가 주님을 만났잖아. 오빠가 만난 그 주님을 말하듯이 우리는 각자의 사람들이 우리가 만난 그 예수 안에 그 내가 변화된 그 자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것을 늘 외치는 우리 2PM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왜 예전에 진동치 않은 나라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왜 진동치 않은 나라를 그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온통 진동하니까 진동이 끝나지 않으니까 진동치 않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 그 상상에서도 만이라서 그 진동치 않은 나라가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진동치 않은 나라를 끊임없이 했었는 거랑. 그래 내가 그 이야기 들어보면 맨날 하면 우필아 그 자리 가면 다 없어지는 거 맞지? 형 도대체 그 자리가 어디 있노? 이 이야기를 한 1년 했는 것 같아요. 뭐, 그 자리 제발 그 자리 나한테 그 자리 이야기해서 말하면 짜증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에 와도 진동하고 집에 하니까 그 꿈속에서도 그 자리가 있어야만 그 상상 속에서도 만들어놔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바뀌었다 하는 것은 그 상상 속이 아니고 이제 그 실제 안으로 그 자기 자신으로 이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현실 안에서 이제 발견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가상 속에 그 자리만 이야기하다가 바로 이제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이 되니까 그 이제 진동하는 나라 이야기 안 하잖아요. 실제로 나타나니까 진동하는 나라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만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내 자신으로 이제 개척해 나가는 그 진짜 내가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송영 스님을 이제 날마다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그 형수님이 이제 그 가게 송영수형 도로는 시간 맞춰가지고 형수님은 집에 들어가 있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이제 자고 있고 이렇다 하더라고. 만날 기회가 없다 하더라고. 요즘에는 듣기로는 밥도 챙겨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그 날마다 이제 요즘
깨수금 흐르는 소리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 집 가게 한 번씩 놀러 오면 눈치 본다고 오늘 걸리면 안 된다 하면 요즘엔 당당하게 찾아와요. 오늘 이제 얼마 전에는 내 여고 간다 해도 이제 아무 말도 안 한다 갔다 오라 하고 이제 진짜 이제 마음이 통하니까 진짜 이제 천국을 노리는 성영수 형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현실 세계를 땅을 발을 붙이고 사는 성영수 형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목요 모임 왔는데요. 올 때는 오랜만에 왔다고 또 간직시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시키니 없는데 내가 제 발로 나왔습니다. 제가 왜 나왔냐면 아까 상도 오빠가 말씀하셨잖아요. 용서 오빠 그 망한 얘기 저는 그거 들었거든요. 그걸 언제 들었냐면 제가 교회 오기도 전에 상도 오빠 말씀 듣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말씀 듣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남편 하는 일이 그 요즘은 건설업 있으면 하도급 받고 뭐 이래 법으로 저거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원도급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근데 그 공사 과정을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돈은 받지 못하지만은 그 뭐 인부들 돌이라든지 장비값이 저희가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20년 가까이 됐지 싶어요 그때가. 근데 그때가 그게 3억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저희한테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막 이제 가빠이 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빌고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김천에 사는데 막 수소문을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찾아가고 그 무슨 교회를 다닌다, 교회 장로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 교회 앞에 가서 이거 피켓을 듣고 이런 시위라도 해야 되나, 교인들 다 알게끔 창피라도 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만 있고 정작 교회 앞에 갔지만 그 사람 얼굴을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 실무하는 사람들하고만 저희가 얼굴을 이렇게 했지 그 대표하고는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또 그때 그래갖고 엄청나게 좀 힘들 때였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때 상도 오빠하고 말씀을 듣다가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듣게 된 그때 계기였어요. 그때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빠이 갔다가 맨날 가빠이 올라갔어요. 이제 막 이 다스리는 이 화가 올라오는 화를 그랬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도 오빠가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떻다, 형제 자매 이런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런 분이 있었다는데 이런 분이 있었다는데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내려오다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오빠를 찾아갔어요. 제가 그때 농장에 찾아갔어요. 가서는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까 오빠가 신발 공장 그 신발 디자인하다 망했는 얘기, 계란을 키워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 다 해주셨어요. 오빠가 그때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그때 망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위로보다도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그 사람을 잡아가 법적으로 어떻게 이런 얘기들만 했었어요 전부. 근데 이 오빠는 저한테 그 망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집에 오면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걸 지금 어떻게 방법은 없다 싶어갖고 이제 남편도 그때는 완전히 이렇게 돼 있었고, 근데 남편한테 제가 담대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담대하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지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 다음 날 집을 내놨어요. 집을 내놓고 집을 팔고
보증금 300에 40만 원 하는 데를 옮긴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장비값이며 그거를 대금을 다 지불해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바닥에서 우리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집을 이제 이사를 가는데 남편은 엄청 이 가장으로서 참 그렇잖아요. 근데도 제가 남편한테 한 번도 원망 안 하고 청소를 하러 갔는데 아주 낡은 아파트니까 청소를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청소하러 가는데도 신나게 김밥 싸고 컵라면 먹어가면서 우리가 식구 너희가 그렇게 모여서 한 거예요. 애들한테도 참 그랬지만은 근데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고 애들한테 당당하게 아빠한테 우리는 남한테 이 돈을 우리가 떼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도 못 받았으니까 나도 너 못 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다 지불할 거 다 지불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애들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아빠가 지금은 어렵고 하지만은 또 남편 보고도 우리 이만큼 내려왔다. 뭐 더 내려갈 일이 있겠지만은 이제 올라가면 되잖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저는 오빠 만나고 그 마음이 생겨갖고 했었거든 그때. 그랬는데 그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제가 교회를 왔잖아요. 교회를 와도 제가 아는 분이 몇몇 한정돼 있잖아요. 아는 분이 없잖아요. 오빠한테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근데 오빠 저 몰라 누군지를 몰라요 오빠는.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그게 농장에 한번 갔었는데요. 가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그러냐면서 그 자매가 자매냐 하면서 그러시더라고. 뭐 아주 그 큰 기억은 없어요. 근데 제가 누군지도 뭐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오빠는 보니까 그냥 오빠는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말 이렇게 찾아온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게 아까 이제 와서는 진짜 와서는 오늘 올 때는 내가 뭐 누구 뭐 간증을 하고 내가 할 거다 하답을 할 거라는 거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오빠 말씀을 듣고 있다가 보니까 제가 그 옛날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 보고 뭐 왜 일을 이렇게 못했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 왜 이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생기고 그냥 그 사람의 그 마음이랄까 그게 봐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래갖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직장을 구했어요. 직장을 다녔어요. 나이 48에 처음으로 직장을 잡은 거예요. 제가 그때 직장을 잡아서 이제 그 회사를 다니는데도 너무나 기분 좋게 그렇게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 가정을 조금씩 이렇게 해갖고 지금은 막 그래도 하다못해 밥이라도 먹고 살고 이렇게라도 하는데 이제 오늘 그때 그 오빠가 저한테 해주셨던 그 신발 망했는 얘기 하니까 저도 그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빠 말씀 듣고 그때 감사했다고 고맙다고도 하고 싶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여기 요 손잡이 같은 거 있거든요. 손잡이 같은 거 이거 눌리고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됩니다. 저는 또 갑작스럽게 여기 나오는 일을 나오려는 것을 아마 심령에 영적으로 미라가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렸을 것 같고 내가 먼저 나가면은 저도 따라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자리를 맡고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먼저 하시면 미라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맞는 순서였던 거예요. 저도 이제 나가려고 했던 사인이 거의 느껴졌을 테니까 그리고 또 이제 먼저 나왔던 거예요. 거의 그랬는데 미호기가 먼저 또 나와지게 됐잖아요. 미호기가 급하게 나와지게 됐는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참 신기하죠.
오늘은 또 미호기하고 같은 차를 타고 미호기의 차를 타고 같이 경주를 갔었고요. 가고 오면서 차 안에서 미호기가 짜여지는 시간도 되었고요. 뭐 숨결이나 음정이나 뭐 이렇게도 물론이지만은 그렇게 짜여지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경주에서 돌아와서는 우리 집에 가가지고 쉬다가 지금 여기에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짜여지는 것은 물론이고 미호기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또 나와서 간증하게 되는 것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미호기가 오늘 여기 오랜만에 뭐 목요 모임은 처음인가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간증을 시키면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누가 간증시켰습니까? 아니요, 시켰습니다. 주님이 시켰습니다. 예, 주님이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는 일들이 우리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 사람 넘어서 우리를 운행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주님이 시켜서 미호기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것이. 그래서 미호기가 이렇게 또 나와서 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하고,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영서 형제는 보면은 또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영서 형제를 보면서 놀라운 거를 제가 이미 표현했지요. 너무 놀라워서 너무 신기해서 주일날에 일어서서 기립박수하는 것을 잡고 두 번이나 야, 참 신기한 형제를 봅니다 하는 저 마음에도 놀라움이 생겨서 사실은 영서 형제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다 하네요. 저 마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랬던 형제인데 이렇게 또 간증을 하는 이런 것을 보고서 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저는 아까 간증 말씀을 하는 중에 하는 이런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서 바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라는 것으로 떠올려졌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근데 한 송이 국화꽃을 누가 피우려고 했게요? 자기 스스로 피우려고 했겠습니까? 국화꽃은 그냥 그 자리에 거기에 서 있고 살아야만 하고 자라가야만 하고 꽃을 피워야만 하는 국화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부에 그러한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결국은 국화꽃을 피우는 일이 생긴 것은 결국 그 손길이 하셨다라고 보여지면서 그래서 송영소 형제에게도 생긴 이 모든 일이 결국은 그러한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보여지고요. 그래서 송영서 형제가 또는 은숙이가 문짝을 부쉈다. 저 문짝을 부셔봤더니 안에 텅 빈 것도 다 보게 되었다 그러지만은 저도 어둠 속에 있을 때 이야기했지요. 저도 문짝 부신 사람입니다. 저도 어둠 속에 있을 때 저도 성질 되게 날 때 하나 크게 표현한 것이 차마 저희 자매를 때리지는 못하겠고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문짝을 부셨거든요. 문짝을 부셨더니만은 와, 그 미국 문짝 세더라고요. 주먹으로 쳤거든요. 주먹으로 그냥 안방 문짝을 쳐버렸는데 화가 하도 나서 쳤는데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근데 그게 세기 때문에 나무가 문짝이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하게는 구멍이 뚫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쎄었어요. 그 원목 같은 것으로 그래도 안에는 빈 것 같은데 그게 뚫어지지는 않았는데도 손은 막 깨져서 한 달 동안에 피가 나 있고.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재밌게 얘기하자면 그 문짝을 부셔가지고 깨져 있는 것을 집을 나중에 팔 때 거기다가 바다를 칠해가지고 하얀색을 다 칠하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 들어올 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컴플레인을 하면은 결국 문 하나 새로 사줘야지 하는 각오로 문을 깨끗하게 보수를 바다 해가지고 다 했다니까요. 아무 컴플레인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대로 그거 보수해가지고 팔게 돼요.
없습니다. 그런 일까지 다 있는 문짝인데 하여간에 그런 것도 저도 겪어서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도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결국 우리는 그런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먼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먼지라고 그러니까 난 그런 먼지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더라고요. 아니요, 먼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먼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먼지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이라는 얘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지이되 비틀어진 포도 줄기이되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지만은 줄기에 붙어 있게 되면은 그 비틀어진 가지에 정말 귀한 포도 송이가 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먼지라는 것을 불쾌해하고 그래가지고는 글쎄요 먼지라는 것을 우선 자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흙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흙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씨를 뿌린다 여기에 귀한 것이 있고 복된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건 저는 절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분명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류가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한 것 같아도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송영성이제가 저렇게 센 것 같아도 정말 저렇게 순박한 것 같아도 집에 가서는 아내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용을 쓰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 아내한테 결국은 굴복하고 당하고 나서야 저렇게 또 귀한 형제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잖아요. 하나 더 그러면은 숨결이 자매가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도 숨결이를 보면서도 사실은 가고 오는 길에 숨결이가 차 안에서도 은정이하고 티키타카라 그러더구만 티키타카를 막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숨결이이기도 해요. 예, 그러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할 때 제가 느꼈는 건데 숨결이도 굉장히 귀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순수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것이 바로 영소 형제가 나와가지고 전에 그 진동치 않은 나라를 이야기할 때가 그랬고 또 태풍의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도 그랬고 그거 순수했던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수한 간증으로 그때 나름대로 은혜를 끼칠 수가 있기도 했단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른 자리로 옮겨져서 지금 휘장이 갈라지는 자리로 또 당당하게 서는 영소 형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여기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이 자리에서 나와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심령의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만을 볼 때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있는 그 순수함, 순전함, 애초부터 있었던 그 존재적인 순수함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간증하면서 우리는 또 더 나은 대로 주님의 손길 아래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 그런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참 영소 형제 뭐 숨결이라도 은정이라도 주님의 다루심 속에 우리가 다 있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귀한 상태 안으로 들어간 귀한 존재들이다 지체들이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네, 경주 나들이 갔다가 집에 안 가고 이왕 나온 김에 잠깐 목사님 댁에 자매들하고 언니들하고 잠깐 쉬었다가 같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휘장이 찢어지다.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하고 창세기 말씀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영소 오빠 말씀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 구절이 왜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였을까? 다른 때보다 그냥 지나갔던 창세기 말씀인데 오빠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되게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4절 5절이에요. 창세기 4절 5절. 4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말씀이 너무 밝게 광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비치면서 그러면서 첫 구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까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근데 빛이 좋은데 왜 빛과 어둠을 나눴지? 이게 뒤로 가는 거죠. 문장이 뒤로 가서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구나. 그렇게 내 마음 안에 그렇게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더 깊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눠지고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거구나. 이거는 따로따로 떼어질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 깊이 해석되어지는 거는 식물로 봤을 때에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식물로 봤을 때 낮에는 빛이 있을 때는 심기어지는 현상들이잖아요. 낮에 심잖아요. 씨를, 아니면 묘목이든 낮에 심고 밤에는 자라게 하잖아요. 밤이 있어야 꼭 자라거든요. 그냥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죠. 빛이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관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떡을 떼면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둠과 어떠한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가 왔을 때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자란다고 하는 거죠. 생명이. 그래서 심기워지고 우리가 어둠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자라는 그 상황을 본단 말이죠. 영수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처럼. 왜 이렇게 나누어 주셨을까? 나에게 왜 어둠이 왔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회 관계 생활을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을까? 나를 심히 보시기에 좋았구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이러한 것이 분리되어진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폭풍과 같은 그런 험난한 과정들이 지나쳐 온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더욱더 사람되게 하시고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정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로 옮겨지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원이와 저는 정말 이 말씀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첫째 날이구나. 감사합니다. 빗대어 주신 정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첫째 날이 우리에게 밝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같이 있어서 나에게 첫째 날이 있고 근원이에게도 첫째 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원이도 잘 살 수 있고 저도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휘장이 찢어지다 이제 영수 오빠 간증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어떤 찢어지는 관계가 뭐가 있었을까? 저는 가장 심각했던 그러한 벽이 무너진 거는 부모님하고의 그러한 거였어요. 예전에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고등학교에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친구랑 어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사회인이 되자. 정말 꿈의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설명을 했고, 그런데 원주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좀 쓰겠습니다. 그 한승자 희자 그분께서는 한미라라는 이 첫째 자녀가
한승희라는 자녀가 한미라인데 너는 한승희가 되어야 돼.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한미라가 개별적인 너의 자신으로 홀로 서기를, 물론 홀로 서기를 바라신 거였지만 나에게 원하신 거는 한승희로, 너는 한승희야. 한승희로 살아야 돼. 네가 세상을 얼마나 알아? 그래서 모든 날개를 다 꺾어버리셨거든요. 모든 내 희망과 꿈과 그것도 펴지 못하게 완전 꺾어버리시고 야심한 밤에 자기가 원하시는 공장에 저를 봉고차에 강제로 태우시고 뺨 한 대 때리시고 그 야심한 비 축축축축 내리는 그 야심한 새벽에 약속하신 사감 선생님하고 나와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마치 그거예요. 아우지탄강에 내가 끌려가는 듯한, 제가 방공 세대잖아요. 저는 전두환 때 초등학교를 군민학교를 다녔으니까 마치 아우지탄강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끝이지 않고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이라는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휘장이 아니라 철옹성이 완전히 두껍게 쳐져 있었어요. 당신과 나는 이제 원수입니다. 당신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지만 그것뿐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제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원히 풀리지 않았거든요. 종교 생활할 때도 그게 영원히 풀리지 않았어요. 대구교회 왔을 때도 그게 영원히 풀리지 않았거든요. 영원히 안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이 그 하나님의 피조물 자리에서, 근데 근원이를 통해서 그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근원이를 통해서 내가 왜 사람이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정체성을 밝히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이 이유가 너무 복된 자리고 영광된 자리구나. 내가 산다는 이유가 이거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정말 삶의 의미가 없는 그 낭떠러지에 서 있었을 때 그 근원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형상 그 존재 자체로서 살 이유가 있게 되는지를 근원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지는 이 형상인 존재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정체성이 나에게 회복이 되니까 그 철옹벽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고 그 어둠이었던 어머니도 그것도 다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어둠과 철옹벽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나서는 저는 맞이해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되게 칭찬에 인색하고 사랑한다는 말에 인색해요. 근데 근원이한테는 한없이 하지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인색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나서 전화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못했었는데 전화할 때마다 항상 첫 마디가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래요.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졌는데, 아무튼 그게 2PM에 와서예요. 2PM에 와서 그 철옹벽이 싹 사라졌거든요. 내 눈에서 이렇게 싹 사라졌어요. 그 엄마의 어떤 그 나에게 우산이 될 수 없었던 그 찢어진 우산 같은 그 어둠도 싹 사라졌어요. 당신은 나를 존재한 그 위치만 있어도 나에게는 너무나 감사하신 분입니다. 그걸로 다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빠의 오늘 휘장이 찢어진 자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을 다시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왔어. 영서 얼굴만 보면서. 도윤학 부사님이 살아 있었을 때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이 영소랑은 많이 없었는데 도윤학 형제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같이 모임을 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제 영소에게 복음이 흘러갔고, 아까 형제 자매들이 표현했듯이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갈망이었죠, 한마디로. 그리고 닭 간증을 많이 했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갈망을 보았어요, 전에. 뭔가 내 안에 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표현되는 거는 그 안에 없는 것이 많이 표현됩니다. 실제가 안 된 거.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 이 말을 많이 하는 분들 자세히 보세요. 그게 부족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죽음이 넉넉한 사람은 그 말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니까요. 안 그래요? 왜? 보여지는데. 아까 그 말씀 중에서 미라가 그 빛이 먼저가 아니고 어두움이 먼저거든요, 사실. 모든 순리 흘러가는 모든 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일어날까. 저녁은 밤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게 저에게 아주 깊이 박힌 말씀이잖아요. 형제는 어둠이요. 그것이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전혀 다른 새 판이 벌어졌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경주에 왔다 가신 분들 오늘 열매를 좀 거두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주 진호가 정말 어려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 잔치가 배설됐어요. 그리고 계획했던 분들은 아무도 못 왔어요. 원주의 최정주 형님 부부도 못 왔고, 홍성의 장모님 일행도 못 왔고. 근데 엉뚱하게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배우식 형제가 두 가수를 데리고 와서 조촐한 음악회를 1차로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본 게임이 2시간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데 끝까지 광태 형제와 배명주 자매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오늘 생명의 열매가 너무 많이 얻게 됐습니다. 제주도 빼고 전국에서 다 왔잖아요. 순천부터 서울, 남양주 곳곳에서 다 왔는데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각 변화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멘 인생 유튜브는 다 알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왜 아멘 인생을 하게 됐는지
그걸 말하게 됐어요. 거기 나오게 된 이유가 어두움부터 시작했잖아요. 어두움, 밤, 아무것도 아닌 그 말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오나? 자기를 부인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모든 것은 어두움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했더라도 어둠이잖아요. 내 인생 자체를 오늘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사진사였잖아요. 늘 찍잖아요. 찍어서 보내드리고 오늘 제가 찍혔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함께 찍자고 해서 그 전부 다 전화번호를 다 가져가고요. 아마 진호 형제가 오늘 잔치 벌인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소출이 오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걸 못 보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영수 형제가 휘장이 찢어지다. 누가 찢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은 내 주제 파악이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주제 파악이 잘못됐을 때 어둠이 왔잖아요. 사망이 왔고, 내 주제 파악이 딱 되고 나니까 그 어둠의 장막이 거두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잖아요. 대동소이한 경험 다 있습니다. 고백을 달리해서 그렇지만 제 같은 경우도 나를 부인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둠인 것을 시인한 것밖에 없는데 천지개벽이 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사랑, 그렇게 안 되던 원수 문제, 그렇게 해도 안 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 사통팔달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상근현이도 아까 말했지만 예수 문제잖아요. 예수 문제. 이 예수가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보내신 자가 있어서 왔단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기 때문에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알아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내 남종과 여종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통틀어서 이거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잔치에 왔던 우리 2PM을 제외한 모든 사람, 남아있었던 모든 사람과 관계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 만나는 분들이지만 정말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 가난한 그런 분들과 함께 한 2시간 가까이 교통을 하는데, 이것이 오늘 목표였구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의 목적이었구나. 뭐 조촐하게 잠깐 음악회 한 건 그거는 그냥 잠시 흥으로 끝나고, 정말 우리가 오늘 영수 형제가 말한 모든 사람에게서 휘장이 찢어져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 이것이 찢어지면 모든 사람과 건축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부인만 하면 이거는 즉시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사람과. 이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참 영수 형제가 시작된 그 발걸음이 결국은 도윤학 형제가 하지 못하고 간 그것을 영수 형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서병호 목사님이 하지 못하고 간 그 일을 영수 형제가 아마 행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밀려왔어요. 도윤학, 서병호
송영소나 한 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에 전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까 완곡하게 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부인한다? 나는 없어지나?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나는 있어요. 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형상과 모양으로 남아있다니까요. 영광스러운. 아담이 나를 부인하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것을 이해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오기가 나오고 반발이 나오고, 농부 앞에 흙이라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둠이라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역설입니다. 역설. 제가 나팔꽃을 어디에 심습니까? 흙에 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야 됩니까? 우리가 흙이라는 그것에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침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신선하여라는 그 찬송으로 나팔꽃과 교감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나팔꽃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예요. 그 나팔꽃 인생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게 미친 겁니다. 보라색 꽃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영소의 형제의 그 휘장에 찢어진 그 한 인식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인식이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더 깊이 교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지금 34분인데 제가 급하게 나온 거는 깜빡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을 2분 안에 하겠습니다. 이승목 형제님, 네, 우리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남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둘째 바로 밑에 동생 하른나 자매하고 결혼해서 우리 제부님이 됐는데 뭐 여러 말 필요 없이 참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웠는데 최근에 내 삶에 일어난 간증을 준모임을 통해서 계속 간증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계산되지 않은 거였어요. 전혀 계산되지 않은 거였는데 이승목 제부님께서 거기서 자기 자신의 자유함을 얻어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계산 속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갈 곳 없고 소망이 잃은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그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구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구나. 정말 뜻밖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0만 원을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참 기적이다 라는 걸 또 느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우리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난다 했는데, 사실 이 시간 안에도 휘장이 찢어졌다가 휘장이 다쳤다가 이런 사건은 늘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그 송영수 오빠가 통화를 하면서도 제가 좀 짜증이 날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상도 오빠가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 제가 그게 정리가 됐는데, 휘장이 찢어진 거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빠 말을 듣고 있으면 자기가 했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제가 이렇게 받게 되니까 이건 아닌데 자꾸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또 그 부분에서 이렇게 휘장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도 오빠가 송영서 형님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했니, 네가 했니, 내가 자기가 했니 이런 걸로 따지면 끝도 없다고 이제 또 그 부분을 또 우리
영식이 오빠가 결국 이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자기 주제 파악이 되었다는 이제 그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형제들의 간증을 들어야지 또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또 저도 이제 최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더 화답을 하고 싶은 게 영수 오빠도 아니 영식이 오빠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누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렇게 살면 비참하지 않나요 하면서 제가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을 때도 그렇고 내가 할 때도 그렇고 제가 그런 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대상이 이제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간증이거든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자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에 제가 전혀 걸림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오늘 저 하여튼 기대 이상으로 참 여러 가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일도 있었는데 약간 그래 오늘 해보자 한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이제 솔직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과 간증을 들으니까 또 새로운 잔치가 벌어지고 진짜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세계가 늘 펼쳐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요 집회 마치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